성례식 주일입니다. 성례주일. 오늘 말씀 제목에 축복의 잔과 떡입니다. 축복의 잔. 우리가 먹는 잔은 마시는 잔 축복의 잔이고 우리가 먹는 떡은 축복의 떡입니다. 참된 축복, 참 축복을 먹고 마시는 복된 예식입니다. 복된 시간입니다. 자, 먼저 이 세례 의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 세례라는 말은 한자 말로는 씻을 세자지요. 씻는 예식이란 말입니다. 뭘 씻을까요? 더러운 것들을, 좋지 않는 것들을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좋지 않고 깨끗하지 못한 것들을 씻어내는 것이 씻는 거죠. 그게 세례라는 의미죠. 우리 죄를 씻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씻는다는 말과 또 다른 의미인데 이 잠긴다는 뜻입니다. 침수한다. 세례 받을 때 원래는 예수님도 세례 받으실 때 또 세례 요한이 백성들을 세례를 베풀 때 어디서 주었지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죠. 그래서 완전히 물속에 잠겼습니다. 세례라는 의미는 잠긴다는 말입니다. 침수. 잠긴다는 뜻입니다. 잠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게. 장사 지낸다는 말입니다. 세례 의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죽음, 장사 지내는 겁니다. 자, 누구를 장사 지내죠?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죠. 그러면 세례라는 의미의 가장 중요한 뜻은 바로 죽음입니다. 난 세례 받는 게 좋아, 그게 아니고 내가 죽는 예식입니다. 자, 그것을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가 있었지요. 그 홍수 때문에 노아의 8식구는 살고 또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은 왜 죽어요? 홍수 때 물 때문에 죽지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겨우 8명이니 몇 명이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중에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겨우 8명이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한 편이 곧 세례라. 물은 노아 시대 때 그 홍수, 그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가 노아를 구원했어요? 물이 구원했단 말합니다. 뭐가 그 백성들을 다 죽였어요? 물이 죽였습니다. 홍수가. 바로 이 물이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세례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설명하기를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 그림 넘겨보세요. 자, 그림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홍해를 만나지요. 그 홍해 바다를 통과합니다. 어떻게 통과하지요? 바로 저렇게 바닷물이 갈라집니다. 어떻게? 벽처럼. 양쪽에 물이 벽처럼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갈라진 바닷길을 육지처럼 건넌다고 그랬습니다. 통로가 열린 거지요. 자, 바로 이 바다를 건넌, 물 가운데 건넌 이 사건을 가리켜서 세례라 그렇게 말합니다. 장정만 60만 명,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요. 한 200만 명이
동시에 세례를 받습니다. 어떻게? 물을 지나는 세례입니다. 세례라는 의미는 침수입니다. 물에 빠진다는 겁니다. 물에서 빠져서, 자, 지금 물로 통과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가지요? 다시 육지로 올라오지요. 바로 물을 통과한다고 말하면 죽음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는 올라온다고 하면 부활입니다. 세례 의미 속에는 바로 죽음이 있고, 죽음을 통과함으로 부활의 생명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죠? 예수님 부활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의 부활 생명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이 죽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고는 부활이 없습니다. 참 기쁨, 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그래 중요한 겁니다. 세례는 바로 우리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죽음은 뭘까요? 옛사람이지요. 옛사람. 옛사람은 아담에 속한 사람, 아담의 성품을 가진 나, 죄의 사람, 교만한 나, 욕심의 사람 나, 나밖에 모르는 나 옛사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나를 섬기는, 세상을 섬기는 이 나, 이 나가, 이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박혀 죽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장사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죽어야 장사지요. 생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을 장사하지는 않지요. 물론 가끔 그런 일이 세상에 들어 있습니다. 그건 보통인 일 아니지요. 보통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장사합니다. 세례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 다음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 역사를 믿음을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장사되고 또 일으키심을 받았다. 부활이 있죠.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난 걸 말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덤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믿음으로 내 심령이 부활합니다. 모든 원리가 있지요.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고, 우리가 이 심령이 새로워지고 부활한 것은, 거듭나고 새로워진 것은, 천국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냥 교회 출석해서가 아니라 뭘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을 때 내가 죽고 예수의 부활을 믿을 때 내 심령이 부활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저겁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의 죽으심만 믿으면 곤란합니다. 부족합니다. 뭘 믿어야 돼요? 예수의 부활하심 믿어야 됩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믿을 때 우리 심령이 같이 부활합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가끔 우리 이런 소식 듣죠. 뉴스. 동반해서 같이 목숨을 끊었다. 혼자 목숨 끊으려면은 자신이 없어서 같이 우리 그렇게 해서 세상을 끝내자 하고 서로 모이자고 하는 그런
모임도 있다 그러죠.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같이 어떻게 그냥 목숨을 끊는. 이걸 뭐 동반 자살이라고 뭐 이렇게 쓰는 것 같은 그런 말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같이입니다. 같이 어떻게 해보자. 그럼 같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같이 높은 곳에 뛰어내리자면 같이 죽음을 당합니다. 같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때 우리도 같이 죽은 겁니다. 자, 이 성경책 속에 이런 종이가 끼어놓는다면은, 자, 이 책이 집으로 가면은 이 종이도 같이 집으로 갑니다. 만약에 이 책이 불탄다면은, 불에 태워진다면 이 종이도 같이 태워집니다. 그러겠죠? 이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운명이 같아집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을 내가 믿을 때 나 옛사람이 죽게 됩니다. 신기한 역사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한 20여 년 전에 그런 하나님께 깨달음 주시더라고요. 아, 새벽인데 그때는 성경이 그냥 나는 예수와 함께 난 죽었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죽었지, 죽었을 거야, 죽었어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걸 고백했습니다. 오늘 깨달아지더라고요. 난 죽었어. 나 옛사람은 죽었잖아. 진짜로 깨달아지더라고요. 옛사람은 죽었어. 옛사람이 누굽니까? 욕심 부린 사람, 혈기 부린 사람, 남을 미워하고 나쁜 말 하기도 하고 거짓말 하기도 하고 음란하기도 하고 이런 옛사람, 하나님께 인정할 수 없는 이런 옛사람 성품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어야 그 다음에 풍성한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린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운명을 같이 합니다. 주님이 죽으신 옛사람 죽었고 주님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같이 부활하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지요? 영광 중에 계십니다.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이름이 이미 거기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기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 말씀 있지요. 우리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이 모습이지만은 아직 몸이 이 땅에 있지만은 우리 갈 것으로 이미 예약되어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따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지요. 한 생명입니다. 그 예수 생명이 내게 들어오면 그때부터 예수 부활 생명이 내게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많은 승리가 주어집니다. 저는 용서 못한 사람을 나도 용서가 되어버립니다. 그냥. 저는 짜증을 냈는데 짜증을 안 내게 됩니다. 저는 글쎄요. 최근에 들어서 글쎄요. 짜증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짜증 내봤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언제 화를 내봤는지 기억이 잘 없습니다. 지금은. 언제 남을 향해서 막 기분 나쁘게 기분 나쁜 표정을 지어보거나 속에서 그런 감정을 느껴본 것이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고백했을 뿐입니다. 그냥. 난 죽었고 예수께 내가 사십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뿐입니다. 다른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행동을 해본 노력한 것도 아니고 애쓴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내가 믿었습니다. 믿는다 고백했습니다. 그때는 짜증이 올라올 때는 이 짜증은 옛사람인데 또 올라왔군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었군요. 주님 죄송합니다. 예수 새 생명을 살겠습니다. 내게 새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을 뿐입니다.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옛사람은 언젠가 모르게 다 없어져 버리고, 물론 완전히 없어진 거 아닙니다. 아주 없어진 거 아니고 또 언젠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저희 집사람은 그 전에 이런 훈련을 할 때, 한 20여 년 훨씬 넘었습니다만은, 이런 훈련을 할 때, 이 옛사람 가르쳐서 뭐라 했냐, 우리끼리 쓰는 언어로 문댕이라고 했습니다. 문댕이가 또 올라온다. 자, 이런 옛 것들, 쓸모없는 것들, 자존심, 욕심, 남을 나쁘게 말하는 이런 마음들, 다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 안에는 주님이 사십니다. 성전되었습니다. 세례라는 의미가 무엇이죠?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받는 또 사람, 이제 또 우리 세례받는, 이미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하고 믿는 겁니다.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옛사람이 올라올 때마다, 속에서 발동할 때마다 옛사람은 죽었잖아. 그러면은 그가 힘을 잃고 쑥 물러갑니다. 한 번만 고백해 보세요. 너 죽었잖아. 고백하면 염치가 없어가지고 조용히 물러갑니다. 그걸 고백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그 옛사람이 강하게 올라옵니다. 나를 덮어버립니다. 나를 주장해버립니다.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의한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죽었음을 고백할 때 드디어 주의 부활의 생명이 내게 와서 나를 다, 내 옛사람을 이겨버립니다. 이제 미움을 사랑이와 덮어버립니다. 교만이, 나의 교만을 겸손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덮어버립니다. 나약한 마음이, 주의 선한 마음이 오셔서 나를 감싸버립니다. 덮어버립니다. 남을 이해하지 못한 이 좁은 마음을 주의 그 사랑의 마음이 내게 와서 감싸버립니다. 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이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죽고, 옛사람은 죽고,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감싸시고 새롭게 하신 은혜가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축복의 자녀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예를 들면 서해안에 그때 유조선이 사고 나가지고 기름이 엉망이 됐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가서 그 제거 작업에 참여했지요. 그 추운 날 가서 그 일을 기름을 닦아냈습니다. 참여한다는 것은 뭐지요? 내 몸이 거기 가는 겁니다. 물론 물질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돈을 보내가지고 나는 몸 못 가지만은 사용하라고 보낼 수 있습니다. 참여는 내게 있는 뭔가 거기에 같이 한 겁니다. 이게 참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이 피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는 겁니까? 자, 예수님의 피는 죽으심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한다는 것은 나도 같이 죽는 겁니다. 그게 참여의 의미입니다. 나의 무엇이요? 옛사람입니다. 쓸데없는 나, 쓸데없는 이 옛사람, 쓸데없는 자존심, 교만, 욕심, 세상을 살아가는 이 마음들, 사단이 집어넣어준 이 쓸데없는
허영심, 허망한 것들, 이런 것들을 거기에 못 받는 거죠. 이 몸을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이 마음을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셨으므로 나도 나 옛사람을 죽여야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는요, 멀거이 살아있습니다. 내 옛사람이. 내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나도 나 옛사람이 거기에 함께 죽는 것을 말합니다. 죽으면 삽니다. 참 내 심령이 삽니다. 내 사람이 죽으면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삽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삽니다. 내가 못 죽어서 나 옛사람이 죽지 않으므로 우리 가운데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갈등과 싸움과 전쟁까지. 수많은 사회 문제, 가정 문제가 다 뭡니까? 옛사람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도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피를 마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의 떡입니다. 자, 16절 끝부분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 역시 그리스도께서 몸이 죽으시고 몸이 부활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몸이 죽고 우리 몸이 뭐 당장 죽은 것은 아니지요. 자, 예수님은 우리도 같이 참여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 부활할 때 나도 함께 영혼이 부활했습니다. 심령이 부활했습니다. 함께 참여한 겁니다.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함께 영광의 자리에 이른 겁니다. 예를 들면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때 전쟁에 함께 참여한 참전한 용사들만 그 기쁨을 큰 기쁨 누리죠. 물론 국민도 누립니다만은 그 상은 누가 받죠? 참전했다고 상 준다면은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전쟁에 참여했던, 함께 고생했던 그런 사람들이 함께 기쁨을 참 기쁨 누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셨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것 없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죽일 필요 없습니다. 몸을 학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몸은 건강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주를 위해 일해야 되니까, 봉사해야 되니까. 건강관리를 잘 하십시오. 몸을 억지로 학대하지 마세요. 몸은 하나님 주신 성전이니까 중요합니다. 깨끗하게 관리하십시오. 나쁜 음식 먹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음식 먹지 말고 깨끗하게 관리하십시오. 더 중요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속, 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께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영혼도, 우리 옛사람도 죽었고 우리 몸이 부활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하지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왔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게 3장 3절의 말씀이고, 또 3장 5절에 보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보는 것과 들어가는 건 다르다 그랬죠. 쳐다만 보면 쓸데없습니다. 들어가야지요. 참여해야지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물이 뭐죠? 세례죠. 세례가 뭐라고요? 죽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야 들어간다고 말입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들어간다고 말입니다. 그런 의미 아닐까요?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많이 간과해 버립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난 예수 믿으니까 그냥 당연히 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주님이 다 이루어졌었어. 난 즐기면 돼.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 즐기면 될까요? 세상 것을 하나하나 버리는 겁니다. 물론 너무 절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허용하신 한도 내에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많은 것들을 음식 주셔서 맛있게 먹고 감사합니다. 배부르게 맛있게 먹고 감사하면 됩니다. 즐거워하면 됩니다. 세상의 것도 누리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다. 즐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모든 사물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사랑하고 즐겁게 사십시오. 나 양심이 끓이지 않게 그 한도 내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서로 아름다운 관계 속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즐기는 것, 예수 없이 그냥 내 기쁨, 내 즐거움 따라 사는 것은 죄가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는 성찬의 잔을 또 떡을 먹게 될 것입니다. 마시고 먹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뭐지요?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주의 살을 먹는 겁니다. 주의 살이 내게 에너지가 되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되고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연약한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뭐가요? 떡이, 주님이. 또 이 잔은 뭐요? 나를 씻어줍니다. 피. 나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잘못할 때 예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자백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 깨끗해집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에 예수 믿는 우리는 한 몸이고 한 떡에 참여한다고 말씀합니다.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떡이 하나다. 몸이 하나다. 우리가 한 떡을 먹는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우리들은 물론 따로따로 살림하고 따로 가정에 삽니다. 그러나 주일날 함께 모이지요. 우리는 따로인 것처럼 몸은 따로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하나입니다. 또 예수님과 우리도 따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왜? 우리는 그 몸을 이루고 있고 예수님 우리의 머리십니다. 우리 몸은 머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머리의 명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머리가 시킨 대로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머리이신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말씀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나가는 거죠. 왜요? 한 몸이기 때문에. 이 주님 이 사랑 가운데 이 한 몸이 이룬 이것 가운데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하죠. 환난이나 핍박이나 장래이나 현재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단단한 끈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 끈의 능력은 서로 지구가 달을 끌어당기는 힘보다 더 강합니다. 누구도 자를 수 없고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어디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은 누구도 어떤 것도 어떤 세력도 하나님 우리 살을 끊을 수 없고 뗄 수 없고 해방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은 뭐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는 사람 말합니다. 죽었음을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나도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얼마나 큰 복인지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때가 되어 불러서 예수를 믿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 안에 살게 하시고 또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비록 교회가 작지만은 교회 안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도들 가운데 하나로 되어서 한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한 지체로 한 교회를 섬기는 이 귀한 역사가 일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십시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의 피. 예수 피를 의지하고 주님께 나간 자들은 또 나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늘 고백하고 나간 자들에게는 하나님에게 풍성한 부활 생명을 주어서 이 부활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이 내게 오니까 내가 힘이 있어지고 내가 죄도 이기고 습관도 이기고 나쁜 습성도 이기고 욕심도 이기고 미운 마음도 뿌리치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우리를 이기게 하신 분은 내 어떤 노력, 내 의지가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뭘까요? 주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능력입니다. 예수만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예수 안에서 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